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임을 기억하면서 11조를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19장에서 이제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러한 이 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부정함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이 나왔고요. 11절부터 이제 월요일 날 보시게 될 말씀에서는 이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을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이 물을 사용할 것인가, 오늘은 만드는 과정,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 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그것을 진영 밖에 가서 잡으랍니다. 4절에 피를 회막을 향하여서 뿌리고,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그 자기 목전에서, 이것은 이제 집례하는 사람 앞에서 불사를 한 얘기죠. 6절에 그냥 암송하지만 불사르지 않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던집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다가 이제 부정하게 될 때마다 이 죄를 이렇게 탄 물로 씻어내는, 부정한 부분을 씻어내는 그러한 물로 사용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을 씻는 물로 간직할지니 9절 후반부에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 죄를 속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보겠습니다만 11절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경우, 또 14절부터는 장례 규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많은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신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계수한, 민수기 첫 번째 부분에서 계수한 이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 이 여자와 아이, 어르신 포함하면은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거니까요. 약 한 200만 명, 150에서 200만 명이 되리라 사람들을 추측하는데, 이 부모 세대가 광야 여정 가운데 다 죽었거든요. 그냥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성껏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제 이 시신을 만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여정 시작하는 걸음 가운데 또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고, 바로 이어서 이 죄를 속하는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다시금 그간에 있었던 역사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 앞에 이 광야 여정을 하기 전에 이 죄를 속하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 형제, 자매 장례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부득이하게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들을 준비하라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이 장례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의 시신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 부정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씻어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살 때에는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불가피한 부분까지도 죄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은 죄라고 알려줍니다. 광야 여정,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지금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죄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속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부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와 관련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죄를 떠나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깨끗게 하는 이 속죄의 물로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상황에 우리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서 이것을 불태운 그러한 제물로 이 불가피한 이 범죄, 또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이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방법을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 여정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업의 특성,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부정하게 될 수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안 된다 하고 원칙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 시대 때에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암송아지, 그것도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붉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를 상징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상황들은 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모형들이 나옵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온전히 모든 것을 피와 똥까지 다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지요. 그 광야 시대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자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가 내 방법, 내 방식대로 또는 다 필요 없다 거절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열어주신 그 길대로, 방법대로 우리가 순복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는, 거룩하게 됨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거룩함, 깨끗하게 됨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자가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속죄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렇게
이제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피를 회막을 향하여 뿌리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온 몸과 또 가죽과 똥까지 다 함께, 모든 걸 다 함께 불태운 이 제사장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됐으니 7절에 보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영이 들어가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부정하다. 아무리 그렇게 씻어내도 부정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죄를 속하는 이 제물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복한 제사장, 또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그들은 부정하게 된답니다. 속죄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아지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례하고 섬겼던 이 제사장, 또 섬기는 일꾼 다 부정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진영 밖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될 때 그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요, 함께 불태우는 백향목은 영속성, 홍색 실은, 붉은색 실은 강한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불태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도 부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가를, 온전한 대가를 희생 제물며 또 자원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마치 송아지를 태우는, 잡는 제사장의 역할과 태우는 불사르는 역할까지 우리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부정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우리 대신 홀로 버림당하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십니다. 사실 죄를 씻어내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 만들어내는 과정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다,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지금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바로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부정하게 된 자를 속하는 이 제물, 붉은 암송아지 제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정하게 된 것이 거룩하게 되거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냥 죄를 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그 피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양심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죄를 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홀로 붉은 암송아지처럼, 또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불태운 그 제사장과 사람들처럼 홀로 버림받으시고 홀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이 속마음을 바꾸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오늘 19장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임 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지만 거기서 끌려 나와서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마치 이 가죽, 고기, 피, 똥을 불사르는 것처럼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정결케 하시는 길을 알려주신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그 사랑 묵상하면서 깨끗하여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나아가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거룩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광야시대 때 붉은 암송아지로 또 죄를 속할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양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